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길 잃어버린 그런 양들로 온 세상을 헤매며 헛된 것을 구하며 그것을 생명이라 여기고 참된 인생이라 여기고 살았을 뻔했던 저희들이었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서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평강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아픔과 시련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엄습하여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생명의 은혜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계속 같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39절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라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진정으로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라는 세력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여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장막처럼 가리고 베일처럼 가리는 그 어두움에 붙잡혔던 그 사실을, 한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은 그 인정했다는 그 말 자체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여러분들은 빛이 비추어져 더 이상 어두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요 빛의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분을 알 수 있으며 그러기에 온전히 볼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찬송이 그들을 쉼없이 이끌어가게 할 것이며 기도의 삶이 그들을 지탱케 할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서 결단코 어떠한 그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성도들임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러기에 목회하며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을 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맞아,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과 어둠을 주고 있었던 거짓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빛으로 완전히 빼어내어 버려야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있었던 거짓된 영과 말들을 주고 있는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내어야지 이게 어둠을 제거하고 빼어내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는 에크발로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담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익히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는 허투루 듣거나 쉽사리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으로 깊이 마치 못 박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듣는 그 같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움들을 빼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거짓된 물들, 헛된 물이죠. 물도 아닌 물, 말씀도 아닌 말씀, 진리도 아닌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외치고 있고 생명의 말씀도 아닌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그 웅덩이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서 연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40절에서 언급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진리의 그리스도를 우리 참된 선생님을 통하여서 빼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선생과 같은 자로 방불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반드시 빼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빼어져 나가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게 되며 빛을 주신 그 선생과 같은 그런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 선생이라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그 선생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수많은 선생들을 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모독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들이 수없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경험해서 또한 알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선생들을 밑에서 붙잡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견자 혹은 거짓된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본다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건 지금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백성 가운데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일찍이 이리들이라는 말로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무차별하게 도륙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남겼던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베드로 또한 또 바울 또한 요한 또한 모두 다 똑같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 구약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들, 그러니까 선생들이란 역할을 하는 자들이겠죠. 그들 중에도 수없이 거짓된 선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선생은 왜 그들이 거짓된 선생이 되었는가? 참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거짓된 말을 갖고 그것을 가르쳐 내버린 그런 선생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로 인하여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도가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진리의 도가 오히려 회방과 비방을 사람들에 의해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들을 다 누구로 아냐? 이들이 가르쳤던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엇이냐?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가 여기서 계속 붙게 되는데 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은 곧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 같은 곳에서 혹은 나사렛 회당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더러운 영들, 더러운 말들이 예수님의 깨끗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정화되고 쫓겨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저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과 달리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이든 다른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놓는 일관적인 반응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이 아닌, 그럼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어요? 무슨 가르치는 질서, 삶의 어떤 원리 이런 걸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귀신들을 내어쫓는 교훈이었잖아요. 그러니 삶의 ABC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생활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안에 지금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 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맹인이 되어 있는데 그 맹인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엑소시아를 썼냐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새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그래서 복음이 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되지 않고 말로만 은혜요, 말로만 진리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와 진리로 딱 바뀌어져 들려주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탄성이 쏟아지게 하는 그 권세예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라는 그 선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여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둠이 빠져 쫓겨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 즉 그도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된 그가 거짓된 말을 가르쳐서는 아니 되기에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첫 번째 1장서부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바울이 이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인사말은 1, 2절이에요. 곧바로 3절부터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을 경계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권면하여 참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디모데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배소 교회에 다른 사람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만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분장하고 서로 논장하고 다투기나 만들게 하는, 결국 학파를 이루게 하는
신학교나 만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뿌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 교훈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권세 있는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이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진리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엔 도구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이 참된 사랑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는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됐던 것은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율법의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의 선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 좀 빠져있는 선생이죠. 뭐가 빠져있는, 뭐가 없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말이 빠져있는 게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율법의 선생만이 아니라 복음의 선생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의 서기관 된 자, 그 제자들은 옛것과, 그 국간에서 옛것과,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새것,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게 된, 깨닫게 된 그런 사람들은 그 옛것과 새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끄집어 와서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의 선생만 노릇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선생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교회에만 쓰고 있는 용어들, 그런 것,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확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로만 읊조리고 있는 상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 해버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그 말이 설명돼야 될 수많은 말이 뒤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 뒤에 붙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대주제를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마치 설교 제목만 말해놓고는 설교는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인지 이거를 가르쳐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니까 그냥 믿으세요, 취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러고 끝. 이게 바로 자기 안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확신을 일으키게 하는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깨달음조차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신화, 족보, 세상 이야기, 그와 뒤 번복되어 있는 어떤 차원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붙들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나 하고 격려나 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극을 줘가지고 막 사람들을 인크리지 해가지고는 막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서 어디 막 나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 뭐 장기 선교 이런 거 나가서 뭔가 뻥 터져야만 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게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율법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알지도 못하고 확증하지도 못하는 것,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제만 맨날 얘기해, 제목만 얘기해, 그리고 그냥 끝.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 본래의 법,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것, 이걸 적법이라고 좀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적법이 그럼 뭐겠어요? 그걸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내게 은혜와 진리가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율법은 명령과 계명의 법으로 우리가 처음 받았지만 그거는 나를 살려내기 위한 은혜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영원하신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을 담은 법이라는 걸 가르쳐 내어서는
그것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내겐 율법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가감돼서는 안 되지. 어디로부터 무슨 이런 성경책 문자로부터 이 책에서 번역할 때 혹은 뭐 글을 쓸 때 빼뜨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도 빠져나가서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말씀이요, 나는 또한 이 말씀으로 지어져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1.1획도 내 안에서 가감될 수 없는 이유에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는 이 율법이 적법이 되는 거예요. 적합한 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돼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낸 게 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듣게 된 참된 말씀이라는 그 진리, 참된 말 있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들려져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다 집어 던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뭐 비는 일만 하고 자기의 소원이나 구하고 하는 거, 그런 건 교회가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구할 때 충분히 제공하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 혹은 기독교라는 간판은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웃거리고 갈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율법이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토부, 야타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은 그러므로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곧 우리들이었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그런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율법이다. 거기에서 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선생에서 이제는 율법을 내가 받았어요. 선생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았어요. 받으면 그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선생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 바른 교훈을 듣게 돼. 그래서 그때 내가 알게 된 게 나에게 복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드디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복된 말씀도 안 됐는데, 여기에 기록되는 수많은 말씀이 내게 복된 말씀으로도 안 들리는데, 고작 복된 말이라는 거면 천국이나 하고 영생이나 하고 이 땅에서 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거로만 복된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말씀이 내게 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복음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법하고 바른 교훈이 되니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복음, 복음이 영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 갑옷이니까 무겁고 중한 것, 경하고 가벼운 것은 보이는 것이요 무겁고 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경한 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엔 무지무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 알파요. 진짜 오메가까지 가야만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야만이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선생들이 가르친 거짓된 신화, 족보, 변론 등등 이상한 것들에서 우리는 얽매이거나 붙잡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율법에 선생된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지금도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1만 스승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난 나 자신 아버지를 대비시켜 비교하여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를 맞지 아니할 수가 없는, 비방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왕따를 당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 말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라고 하는 1만을 갖다가 관용어구로 생각하여, 소위 이디엄으로 생각하여, 아 이거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여 관용적 표현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스승이 많이 있어, 가르치는 자는 많이 있지 라고 지금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크게 틀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왜 바울이 1만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1만을 썼는지. 고린도전서에서 1만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4장 15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군데는 14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선생으로 가르칠 거냐, 영광의 복음의 선생으로 가르칠 거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후작이었죠. 영광의 복음을, 그 율법을 적법한 것으로 듣고 알게 되니 내게 복된 말씀인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에게는 그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진짜 복음의 선생의 노릇을 하게 되는 거고, 그를 놓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날 수 있는 그 선생, 그 아버지 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친다. 가르친다라는 결국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었다. 깨닫지도 못하고 수없이 가르치는 자들이 많고, 확신도 없고 수없이 가르치는 자들 많이 있다. 그냥 도구마로만 가르치고 교회 전통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표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것들로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을 가르치기에 나는 먼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은혜로 깨닫게 된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라고 하며, 그 5마디 말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뒤에 나오는 1만 마디가 나와요. 이 1만 마디는 뭐겠어요? 앞에는 깨달은 5이니까 뒤에 있는 1만 마디는 깨닫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있는 것을 1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를 뭐라고 하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서 방언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거를 가지고 계속 가르칠 거냐, 그게 바로 율법의 선생이라는 거고, 그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방언으로 안 들려. 이 수많은 말들이 내게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물론 한글로 써있고 영어로 써있고 뭐 다른 헬라어 히브리어 써있으니까 누구든지 좀만 알면 읽어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며 무슨 의도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을 1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1만은 그래서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설명할 때 쓰는 게 1만인 거예요. 그 율법이 풀려지면 5으로 끝나고, 5이 더 풀려지면 2, 2이 더 풀려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기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 곧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리스도란 장성한 그가 너희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이것을 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깨달을 길이 없어. 5 말씀으로 취할 수가 없어. 오병으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가 가질 수가 없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4장으로 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뭘로 전한다는 거예요? 1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마저도 율법화 시켜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도그마타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도그마로 변환시켜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소위 조직신학이니 교회신학이니 교의신학이니 무슨 성경신학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예수님을 도구마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 2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 많기는 하지만 율법의 선생으로 여전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 그들이 내놓는 거는 그 1만 마디의 방언이 율법을 풀어 5 깨닫는 말씀으로 전해주지 못하는 자들이니, 그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1만 마디가 풀려져서 그 뜻과 그 은혜의 말씀이 뭔지를 진리로 들려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아니하면 그걸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지도 않게 되냐, 아들로 다시 지어지는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만 마디라는 율법은 씨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그 씨 하나가 듣는 우리에게 떨어져야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면 아들을 내놔야 되는 걸, 아들을 해산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 1만 마디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이란 씨를 주게 해서 이 안에다 뭘 담았다고요? 씨라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담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 독생자를, 진리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1만 마디를 가지고 내어주지 않으면은 아들을 우리가 갖게, 잉태하게, 진리를, 말씀을,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일만 말만 하고 있는, 율법의 선생 역할만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도, 바울의 시대의 그 땅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여전히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이때 뭘로 났대요? 1만 마디하고 대조되는 게 뭐예요? 대척점이 있는 게 복음 딱 쓰잖아요. 1만 마디가 나에게는 복음이 되어버렸다. 영광의 복음이 되었다. 그 복음으로 너희를 다시 낳지. 그럼 1만 마디는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복음 그 하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씨 생명이 되어 성령으로 들어오게 될 때야만이 그 성령의 내조하심과 역사하심과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심과 완전히 사로잡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는 자, 그래서 아들 되는 자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다라고 하며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담대하게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누구, 좀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읽었던 그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못 들었던 율법의 선생들로 들었던 그 말 다시 듣지 말고 디모데를 통하여 다시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그가 나와 똑같은 말, 그리스도 예수님, 나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수없이 똑같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질 것이니 그것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 같은 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이 쫓겨나고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내 눈에 있는 어둠의 그 들보와 티가 빠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선생, 즉 초보나 가르치고 있는, 그 겉의 것이나 가르치고 있는, 누구나 그냥 문자 읽으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땅에 속한 것, 경한 것,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여타의 종교들의 가르침과 이 땅의 현상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관찰하여 연구하여 가설을 세워서 집증하고 증명까지 하여 소위 말하는 학문, 과학, 이성, 지식, 이 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 두 차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 최고의 것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이던가? 그게 전부이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거 전부이면 그것만 믿고 살면 되지 왜 교회는 왜 나와?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뭐 하려고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 과학 등등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와. 그거는 내 안에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피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교회 문턱 밟는 거라고요. 그렇게라도 오시는 분들이 혹여 있다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그 하늘의 것, 참된 것, 보이지 않는 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그런 분들, 땅의 것만 봤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것을 가르치려니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멜기세덱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끌어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5장 11절에서 말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 다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알지, 다 알 수 있지, 누구 제사장. 그런데 멜기세덱, 아니 멜기세덱은 잠깐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가 시편 한 번 했다가 사라져버렸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야?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리의 눈에 감지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제사장 되어, 왕같은 제사장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내가 설명하려니 맨날 보이는 것만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것만 믿고 있는 당신들에게는 참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독자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그래도 오래되지 아니하였던가,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되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떤 선생? 율법의 선생,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으니 율법 1.1획도 다시 1만 마디들을 5말로 배워야 될 판이 되었으니 이거 참으로 안타깝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찢는 방점입니다. 그래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지각,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연단, 두들겨 맞음으로써 드디어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거 선악이라고 하는 것,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등등 헛된 것에서 쫓아가고 있었던 다른 교훈의 털을 더 이상 닦지 말고, 이게 2절에 6장 2절,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그 선생 만나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선생들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잘못된 선생들을 만나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눈에 있는 뭐가 빠져야 된다? 어둠이 빠져 나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선생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둠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삶에서 여전히 한몫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주여 내 눈에서 어둠을 빼어 주실 분은 당신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지어지기 위하여 참되신 나의 선생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선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훈 거짓된 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벗어나 주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참된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선생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